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그래서 멍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이영선 사모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우리 최남주 성부님께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전도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과 모든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론 지은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한 구절에만 해도 헛되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이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얼만큼 나올까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37번이 나와요. 아니, 인생이 헛되다 해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데 자그마치 37번이나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2장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우리 부모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나 결국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을 때, 청년의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의 때가 과연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 소위 젊은 세대들,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청년의 때를 The days of your youth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젊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
이 청년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이 10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청년의 때가 언젠가, 지금 이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머리가 하얗지 않고 검다고 하니까 분명 젊은 시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시기는 어떤 때인가? 바로 그것은 특정 나이를 지칭하는 때가 아니라 인생의 에너지가 넘치고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이를 떠나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직 기회가 많고 또 시간도 많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할로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로윈 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할로윈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왔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떨 때는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옷을 입고 각종 술집과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늘어선 그 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일이 있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놀고 먹고 즐기는 일에는 참 열심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많은 젊은 영혼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잠시 되었었습니다. 그날 또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어떤 은퇴를 하신 좀 나이 드신 여성분 한 분을 제가 픽업을 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이미 자신은 은퇴를 했고 여유가 있어서 이미 유럽과 동남아를 여러 번 다녀왔대요. 그리고 25년도 내년도에는 일본과 한국을 2주 동안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을 다녀와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지 그게 고민이라고 나눕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여러분, 아직 신나게 놀 수 있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것이 이 말씀에 보면 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는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얼마든지 많은데 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의 생명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취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짓고 해서 굉장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창고에 다 들어놓기를 원하는데 창고가 너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방법은 한 가지. 창고를 더 크게 져서 그 많은 소출을, 그 곡식을 거기에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큰 창고를 짓고 이제 모든 그런 소출의 곡식을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좀 쌓아놓고 은행에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좀 즐기자.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됐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했어요. 아니, 왜 이 부자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모든 소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그 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부자는 자신이 수확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룬 업적이고 성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가 한 것 같지만 너가 한 게 아니야. 결국은 이것의 주인도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만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여러분의 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여러분 거는. 근데 여러분, 내일 앞길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들 개런티 할 수 있으세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100까지 살 수 있어.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더더욱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일도 알지 못하고 참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와 같은 인생이 결국은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한 발자국 이렇게 걷었다가 넘어질지 쓰러질지 빠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게 원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리의 이 머리로 알고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의 이 지식으로, 이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자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진 또 다른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자카르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나 혼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나와 일평생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삶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채워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물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불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분열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카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구약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0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절씩만 볼게요.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저주의 약속의 첫 번째 저주가 뭔지를 볼게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주의 약속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너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정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 어떻게 듣고 기억하여 행하면
그러니까 착하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착하려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파멸로 너희 삶을 이끌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거의 다예요. 신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더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약속이 뭡니까? 이게 바로 착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를 리스펙트하지 않고 말도 따르지 않고 부모를 늘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녀에게 날마다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까요? 아니에요.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도 들어야 돼요. 부모가 요구하는 바도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온전히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벤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너가 찾는 길이야. 이것이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작가를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진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자카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영생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마치 꽃 한 송이 만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는 후회가 뭡니까? 그렇게 했을 거 하면 좋았을 거리 우리의 후회로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어둡기 전에, 구름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이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될 때 늘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일 내가 운전하다가 실수나 잘못하고 아니 상대방이 잘못해서 제가 목숨을 잃게 돼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다 그러면 우리 과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정말 솔직히 좀 두려워요. 천국을 못 가기, 갈까 못 가가 이런 고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그게 사실 두려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금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이 땅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주신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짧은 인생, 누구나 다른 인생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정말 근사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창조주 대신 자카르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짧은 인생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케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의 이 잘못된 허황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려 고맙게오며 그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